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에 귀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제가 9월 25일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광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며 그로 인해 즐거워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깨달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철학의 세계를 넘은 신학의 세계, 성령의 세계, 교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인류애가 나오고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이 나오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말씀에서 빗나갈 때에 실패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성전도 없애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수영장에 수영하는 것처럼 기쁨의 말씀이 되지만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도려내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날선 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먹어야 하는가? 달다, 꿀같이 달다, 마셔야 한다. 성경에 수없이 먹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는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사단이 와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여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홀리 홀리. 여러분, 내가 우리들이 연애할 때요 영자야, 춘자야, 춘선아, 준신 부를 때도요 사랑이 쫙 옵니다. 사람 이름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인격이 전해오는 거예요. 춘선 씨 할 때 가슴이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 홀리 홀리 찬양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찬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씻어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가서 일생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잡아가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에 이 세상이 좀 바꿔져야 하는데, 이 로마가 좀 바꿔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종교인 거짓 종교인들이 좀 바꿔져야 하는데 안 바꿔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의 시대를 거치고 독재의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지니까 답답해서 주여 어찌하옵니까? 그래도 새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전해라. 옥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세상을 다 뒤집어 벗을 했던 그 예언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띄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야, 민들레 교회 가야지. 눈이 좀 띄어져야지.
이런 좋은 교회를 보고도 말입니다. 예? 눈이 안 띄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부.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인류의 취급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이고 오클로스들이고 갈릴리에 산 뜨내기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을 준다. 이들에게 말씀이 지금 전해주고 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 엄혹한 시대, 이 엄혹한 시대 가장 큰 은혜가 임한다. 깨닫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주의를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감으로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무대에, 세상이란 무대에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적 상황의 맥락을 무시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를 감옥에 가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니 그것을 말씀 증거요, 전파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전파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일생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대사도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전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했죠. 디모데는 늘 바울 사도 곁에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자식들도 저한테 아빠 부르지 않고 어떨 때는 동체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긴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긴밀한 관계가 생겨요. 제가요, 어느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단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을 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는 목회자들이 선배 후배가 없어서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권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질서가 잘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 사도 곁에 있었지만 바울은 안 겁니다. 디모데야, 나의 때는 다 왔기 때문에 너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제일리티고 복음에 분명하고 확신 있고 나에게 배웠으니 가서 목회하라. 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감옥에 있지 않고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바울의 마지막 전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성경 보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할까? 이 과정, 이 차이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아하 이 감탄사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감탄사를 잃어가고 있답니다. 언어에 보면 감탄사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용어를 보면, 톡에 보면 감탄사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읍스, 그리고 대박.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각이 없는 거예요. 야, 좋다, 이런 감탄사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전파하라는 거고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시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별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으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그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요.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라면 가려면은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정복적 사고로 가졌어요. 타인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전단지를 나눠보세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전도를 한 사람은 세일즈맨의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명을 알고 문화를 알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갈 때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그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가서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공장을 세우려니 법도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화가 어떻습니까? 관공서를 가려는데 대신 가주십시오. 그 회사들이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아.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하라.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 진리고 보편적 진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쌓고 나라를 쌓고 자기 바운드리를 친 사람 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은 빈손 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을 넘고 초월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하니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뭡니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옛날에 딸을 다 팔았어요.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딸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언제 팔았겠어요? 20살 때? 30살 때? 10살 때 파는 거예요. 10살 때. 쓸만하니까 일하고 부엌 살림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 이 아버지, 데디, 아빠 아주 환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살이로다가 풀려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또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고 그 누군가가 전파해줘.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번 탄자니아 선교, 우리가 성경을 나눠줬고 지난번에 그 사진을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옥수수를 나누는 교회 과정 잠깐만 얘기해요. 옥수수를 이렇게 싸놓고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게 동영상으로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저건 약하고 자, 저 사람들이 저기는 지금 에이즈가 많아요. 우리가 에이즈가 원래는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약하고 이 건강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에이즈가 많다. 저게 이제 에이즈가 산 곳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가 있어주고, 사람은 그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 이 세상을 뒤집어 풀 힘을 가진 메시아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해준다. 함께 해준다.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외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병이 되어서 가슴에 우울증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맛있습니다, 인사하고 가고, 아이고 인사하고 가니까 부족해서 청소하고 가고, 그릇 씻고 가는 사람은 우울증이 오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 안 되면 어디서 치료할 거예요? 어디서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받은 사람들, 정신과 의사들은요, 남의 얘기를 자꾸 받으니까 자기가 병 걸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을 진다고 그래요. 유치원 사진 한번. 유치원이 저렇게 해요. 저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근데 저기는요, 저것만 지어내도 할렐루야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전파하고 조금만 다가가도 저기에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운막에서 살던 사람이 저걸 보면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참 현실을 잃고 살아가. 판타시, 볼추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상의 세계만 접하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가상의 세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로 간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얼굴 보고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화장품을 잘 쓴 거야, 기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힘이 납니까? 왜 힘이 납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의 것을 바치면서 하니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들레이 시간이 왔습니다. 다 약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뭐 시골 촌놈이 우리 고모집이 그때 기와집이었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초가집에 살던 이 촌놈이 고모집을 들어가지 못해. 들어갔다 나갈까 창피해가지고 큰 기와집을 갔는데 말입니다.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신독제 학생에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못 나가겠는데요 그랬어요. 갈까 말까 떨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딱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때 시골에서 촌놈이 서울에 오면 저 종로이가 대한성서공에 들러가지고 그 전단지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고속버스 가다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다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처녀가 저를 천천히 쳐다보더니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사람이 전단지 주고 나도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박춘선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상해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기쁨이 나.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아침에 8시 전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 닦지 저기 닦지 저기 닦지, 토요일 다 닦았는데 또 닦고 여러분 의자 다 닦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약으로도 얻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에 이런 것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없지. 30대 젊은이들이 좀 해봐요. 부지런히 헌신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함께 하시는 신령한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요, 사람이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매일마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꽁돌이에요. 꽁돌이. 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자기의 환경과 양심과 주체성과 그런 것이 있어요.
서로 주거니 뭐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사람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만 또 못한 신앙이라면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삶에 있어서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 합니다. 절박감. 성경을 보십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절박감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이 다 쓰러져 간다는 게 소방대원처럼 구하라 이게.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절박감이 있어야 돼. 절박감. 아멘. 자, 마지막으로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학교를 성실히 졸업한 사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떠나버려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떤 것에 대한 환상과 미래까지 보는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고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현실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